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본질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어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영적 삶이 침체되도록 허락하지 마라. 더 많은 기도 시간이나 새로운 희생 한 가지, 또는 그저 즐거운 태도 등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할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내어라. 이것은 너희를 도와주고 다른 이들에게 은총의 통로를 열어주는 방법이다. 종종 가장 작은 희생이 낙심과 거룩한 담대함의 차이를 만든다. 너희 나라 미국의 평화로운 국경이 이제 선이라는 미명하에 도전을 받고 있다. 너희는 어떠한 선의 위장에도 절대 너희 마음의 경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선 안 된다. 선으로 위장한 그것이 너희 마음속 믿음의 안전을 침해할 수도 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 종교나 취미 생활에 도전받지 마라. 일부 취미생활은 어떤 이들에게는 집착으로 변해 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다. 또한 보디빌딩이나 체중관리 또는 어떤 스포츠 등 일부 순수한 취미생활이 삶에서 종교와도 같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어떤 것이든 좋은 것, 즉 선이 조금 있다 하여 그것이 너희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다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 잘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즉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인류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바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영적 삶이 침체되도록 허락하지 마라. 자, 침체된다는 건 뭐죠? 다운되고 기분이 저조하고 생기가 없고 생명력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게 시들어가는 마치 꽃처럼 힘 하나 없는 풀 죽은 병아리처럼 그렇게 침체된 삶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이 생기가 없고 침체될 때는 어떨 때 그런가요? 사랑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없고 혹은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영혼은 생기 없고 거의 죽어가는 영혼과 같이 그렇게 다운되고 침체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생명력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것은 단지 받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구자적인 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나도 남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 이상으로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의 기쁨을 알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왜 더 기쁜지를 스스로 체험하는 사람은 점점 더 영적으로 생기 넘치고 더 아름답고 발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고 싶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럼 여러분은 주변에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은 누가 먼저 될 수 있냐?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가족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버지 뜻 안에서 가족부터 그렇게 서로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을 사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생기 넘치는 영적인 영혼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이나 새로운 희생 한 가지 또는 그저 즐거운 태도 등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할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내어라. 그러니까 앞에 영적 삶이 침체되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줄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은 더 많은 기도를 할 것이고,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희생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거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뻐서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추상하고 마음 안에서 생각만 할 때도 미소가 넘쳐나는 이런 영혼이 되겠죠. 이런 영혼들은 침체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반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사랑하면 생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연인도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랑함으로써 좋은 건 뭘까?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마음이 충만해서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 되고 이런 관계성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성을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서부터 벌써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생기가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런 영혼이 되려면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하거나 어떤 새로운 희생을 하나씩 더 하거나 아니면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하나 됨으로써 그 안에서 충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림으로써 그저 즐겁기만 한 미소를 나에게 보여주거나 이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예시들은 다 뭘까요? 정신활동을 하는 거죠. 정신활동. 하느님을 위한 정신활동을 구현하는 겁니다. 우린 이걸 신적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음 안에 아예 내재적인 잠재화된 새로운 길이 되게끔 하는 거. 이게 정신활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길이 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등산로를 처음에 가면 없는 길을 가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지만 똑같은 길을 10년 가면 저기 몇 미터 밖에서 봐도 길이 훤하게 뚫린 게 보이죠. 마치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본 황무지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의지적으로라도 그것을 반복하면 아무것도 없던 길에 반복해서 걸어가면 등산로가 나듯이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그렇게 새로운 길로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아서 아예 내재화 된다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중에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를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그저 나를 생각하고 추상하고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미소를 짓거나 이런 것이 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저 즐거운 태도만 가져도 기쁘시대요. 이게 정말 세상의 부모와 똑같은 마음이시죠. 그냥 자식이 아무것도 도움되는 것 없고 방긋방긋 웃기만 해도 어머님 아버님들 기쁘시죠.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똑같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미약한 죄인인데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매일 방긋방긋 웃으면서 미소만 드려도 그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우린 정말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도와주고 다른 이들에게 은총의 통로를 열어주는 방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렇게 내가 하느님을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자꾸 행하잖아요. 그럼 일단 영적으로 내가 좋아지는 거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거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은총의 통로를 열어준대요. 이런 게.
어째서 다른 이들에게 은총의 통로를 열어주냐?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는 저렇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공경하는 거구나. 보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따라하게 되면 그들도 은총을 받게 되겠죠. 이래서 다른 이들에게 은총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버지 뜻 안에서 무엇인가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파급력이 있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없지만 영적인 것은 별것 아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한다면 그런 무한한 파급력을 일으켜서 쓰시는 건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시메온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예언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받아 안으면서 시메온 예언자가 이제 이 몸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사실 은총은 예수님께 다 있는데 내재적으로 그것을 받아 안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만 했던 시메온도 덩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은총을 받더라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하느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기쁨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그 은총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마치 시메온이 덩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옆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은총을 받게끔 해주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종 가장 작은 희생이 낙심과 거룩함, 담대함의 차이를 만든다. 자, 우리 생각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이 너무나도 작은 희생 하나를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별것 아닌 희생이 영원히 낙심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거룩한 담대함을 가진 가운데 살아갈 거냐라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대요. 그 별것 아닌 작은 희생 하나가 어떤 영혼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 담대함을 갖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희생이라는 것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나라 미국의 평화로운 국경이 이제 선이라는 미명하에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죠. 특히 대통령이 지금 바뀌면서 국경을 허물려는 움직임이 벌써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부터 있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책들이 마치 선인 것처럼 보이게끔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교묘한 방법으로 마귀 세력이 역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국경을 없애는 것이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악이. 어떻게 포장을 하냐? 이런 거죠. 여기 봐봐.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 그러니까 국경을 허물어서 이들도 여기 와서 좀 일자리도 없고 같이 좀 나누고 평화롭게 두루두루 같이 잘 살면 좋잖아. 이런 명분을 던지면서 국경은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 요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진실이냐? 성경에 나오는 그럼 그게 진리냐?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며칠 전 메시지에서도 너는 국경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의 나라는 국경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국경을 허물어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질 않아요. 그 국경을 허물어서 자꾸 난민들과 못 사는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은 살기가 어려워서죠.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책은 뭡니까? 예를 들면 국경을 허물어서 들어오는 나라가 예를 들어 멕시코다. 그러면 멕시코의 리더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 펴고 정치를 잘못해서죠. 근원을 고치려면 그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당신 이런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리더는 그걸 고쳐서 새롭게 개선을 해서 자기네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극복하는 거.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인데 있는 것을 나누어서 가지자? 이거는 사실 공산당도 이런 주의죠. 많이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나눠 먹자 이런 주의잖아요. 그래서 평등해야 된다. 이건 진리의 세계와 완전 달라요. 하느님께서는 경쟁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천상의 나라에 가야 될 층이 엄청 많아요. 경쟁이 필요 없다면 그렇게 천층만층의 나라를 왜 만드실까요? 그냥 일렬로 한 나라만 만드시지. 모두가 똑같이 가야 될 곳이 한 군데여면 되죠. 그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니, 경쟁을 시키셔서 1등부터 꼴등까지를 가리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예요. 그럼 이게 신적 질서거든요? 그 신적 질서가 올바른 겁니다. 하느님이 퍼펙트하게 옳은 선이시니까. 그럼 이 지상도 그런 경쟁을 우열을 가려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럴 만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존중하여 그 위치에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이게 공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 살면 그들이 노력을 안 한 거고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의 프로세스는 자기네들이 짜서 자기네가 개선을 해야 되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근원적 해결책이죠. 근데 이 마귀나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은 똑같은 게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 걸 나누고 뺏어서 공평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이 몰락하자는 거죠. 그렇죠? 다 나누고 뺏어 먹어서 다 똑같이 살자? 그거는 못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평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양심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올바르다는 건 뭘까? 공정하다는 건 뭘까? 노력한 것만큼 주어지는 게 공정한 겁니다.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맺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이게 공정한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다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고통과 희생을 많이 봉헌한 사람이 천상의 나라의 높은 곳에 가야 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고통을 자원으로 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그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어도 아무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거죠? 이게 공정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잘 사는 사람 거, 뛰어난 거, 우등생 거 다 뺏어서 나눠서 똑같이 하자. 그러면 그 사회는 점차적으로 우등생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몰락할까요? 전체적으로 더 잘 살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몰락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몰락시키고 붕괴시키고자 하는 게 이 카발이라고 하는 이 마귀 세력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못 살게 되고 형편없이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여러분은 이게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은 잘 사는 선진국마저도 못 살게끔 다 망가뜨리는 게 이들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목표냐? 그럼 못 살겠으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점점 들고 일어나겠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아, 이거 지도자를 바꾸든가 시스템을 바꾸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싹 천사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나타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인류를 다스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요렇게 하면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다른 메시지들을 보면.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도 그런 노선을 타면서 지금 점점 경제화가 어려워지는 그 단계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점점 못 살아서 아우성을 치고 혼란이 오면 그때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리더가 달라져야 된다 해서 쓱 올라올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략과 마귀의 교묘한 전략을 모르면은 그냥 속고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선의 위장에 국경이 이제 선이라는 미명하에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경을 다 더 정비해서 다 세우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너희는 어떠한 선의 위장에도 절대 너희 마음의 경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냐면 이 마귀 세력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계를 다 허무는 거예요. 국경 허무는 거는 나라의 경계 없애자는 거죠. 그렇죠? 남녀의 성은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거죠. 창조하실 때부터. 그럼 그게 경계값이 존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녀의 성을 점점 허물고 이상한 성 개념을 갖게끔 조장하죠. 교육과 언론과 뭐 문화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게 뭐냐?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지켜져야 될 질서, 고유의 아름다운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건 다 마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 허용하고 소수 존중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경계 허무는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게 누군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내세우는 게 거의 다 대부분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의 위장. 어떻게 위장하냐? 마음의 경계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선이 경계 허무는 것에 우리는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으로 위장한 그것이 너희 마음속 믿음의 안전을 침해할 수도 있다. 자, 믿음이 안전지대인데 우리 영혼에게는 그쵸?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믿음이 안전지대예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자꾸 허무는 일을 해요. 경계를 허무는 마귀 세력이. 그럼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이교도가 믿음을 자꾸 허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없는 건 말하고 이러므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점점 흐지부지하게 하고 믿음은 절대성의 나라인데 절대성의 가치를 점점 퇴색해 해서 다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려서 구분이 안 되게끔 하고 이런 전략을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자들의 마음속 안에 있는 믿음의 그 절대 경계감마저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럼 이제 영혼마저도 무엇이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없어짐으로써 다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 종교나 취미생활에 도전받지 마라. 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거짓 종교 생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영성을 올바르게 갖는 건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신과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내 자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좋아지는 이기심과 자애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여기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취미생활 이런 것에 도전받지 마라. 거기에 애착하고 집착하지 마라. 나보다 그것을 더 중시 여겨서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유일성으로 딱 속해 있어야 사랑과 은총을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다른 거에 관심이 아주 농후하고 지대하게 많아. 예를 들면 자기 취미생활이라든가 이교도의 종교생활이라든가 여기만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겐 가까이 오지를 않아. 그럼 사랑을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랑을 주실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더 집착하고 애착하는 강도가 점점 세진다. 그러면 그 영혼 잃어버릴까요?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취미생활이나 이상한 종교생활에 도전받도록 너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나에게서 네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사랑을 줄 수도 없고 그럼 결국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부 취미생활은 어떤 이들에겐 집착으로 변해 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집착이 무슨 뜻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인데 진리가 아닌 것에 지나치게 좋아해서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이게 집착, 애착 이런 거죠. 그렇게 집착과 애착하는 게 나에게 무언가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느님보다 우선시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러면 1계명을 안 지키는 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가 1계명인데 그 1계명은 요약 정리하면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첫 번째가 아닌 무언가가 있어. 그러면 우상숭배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우상숭배가 돼요. 그 1계명부터 지키지 않는 게 되죠. 그러면 이런 영혼들에게 하느님께서 무슨 사랑을 주시기가 합당할까요? 합당치가 않을까요? 합당치가 않아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 안 주실 수밖에 없고 좀 덜하면은 물론 주시긴 하지만 질 떨어지는 것을 주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보호될 수 없어요. 악으로부터. 이래서
하느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랑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죠. 또한 보디빌딩이나 체중관리 또는 어떤 스포츠 등 일부 순수한 취미생활의 삶에서 종교와도 같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오늘 이런 운동을 해야 돼서 시간을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반드시 헬스클럽에 가야 돼. 그러니까 미사는 못 가. 예배는 못 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는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게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죠. 이러면 그 몸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놓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바로 이때 하느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때 쓰시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나보다 네가 뭔가를 우선시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 좋은 것, 선이 조금 있다 하여 그것이 너희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게 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이유를 대자면 좋은 것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유만 대자면 작은 것 하나라도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죠. 모든 것에는.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있다라고 해서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시야. 이러면 나는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 순간이냐면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야 되는 건데 계명 정신을 내가 지키고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1계명이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나의 전부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는 이렇게 하느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이 전부가 되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어떤 취미생활 혹은 종교생활 혹은 누구에겐 학벌, 인맥, 명예, 이런 기타 등등 돈 이런 게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가 더 나에게 관심사고 애착과 집착이 되는 대상이다. 그럼 이러면은 전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 절대성이 상실된 거예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분적인 걸로 여겨야 하는 것을 절대로 여기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름으로써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러면 영혼 하나 잃어버리신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까봐 그런 염려가 있으시니까 너한테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되게 하면 안 된다. 너에게 유일한 절대성은 나 하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다오. 자, 얘들아, 절대성은 나 하나여야 된다. 너에게 있어서 전부는 나 하나여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것을 잘 구현하려면 너희들이 나를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다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하느님과의 이런 돈독한 신뢰관계를 위한 무엇인가를 하나 설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념일 같이 남녀가 만난 지 100일이다. 그럼 100일 기념일 이런 걸 굉장히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면서 어떤 행사를 조촐하게 하잖아요. 그건 이 관계성을 돈독하게 하고 소중한 거니까 소중한 걸 잊지 않으려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 세상사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이런 기념일과도 같은 약속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딸을 절대적인 원칙을 하나 여러분들께서 각자 만드시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나는 오늘부터 아침 6시에 정확히 하느님을 위한 기도를 하느님과의 교감하고 소통하고 사랑을 드리는 기도를 정확히 30분씩 하겠어. 만약에 이런 여러분들만의 원칙과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지켜드리는. 이러면 하느님을 절대성의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잃어버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집어주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나를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은 혹여라도 나에게서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은총이나 사랑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려고 어떤 너하고 나와의 긴밀한 약속 하나를 만들자. 어떤 따를 기준, 원칙 요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매일 절대적으로 지키는 요런 것을 하나 하자. 그럼 그 절대성의 나라가 하나 딱 세워짐으로써 그 약속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멀어져 나가는 이거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너가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성립, 어떤 걸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것을 해보자. 그렇게 해다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해드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 하나는 따른다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을 하나 세워가지고 매일 그것을 희생으로 봉헌드린다면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악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가 될 수 있는 아주 강한 어떤 보호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더 단단하고 강력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정말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의 나라에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 각자가 오늘부터 아버지께 드릴 소중한 사랑의 선물 하나씩을 정하여서 그것을 규칙적으로 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신이 성실하게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오니, 그렇게 항구하게 아버지께 그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